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의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온 땅이 아버지의 능하신 손길 아래 주수의 날을 기다립니다. 자녀들을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저희가 주님의 전으로 달려와서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능력의 하나님, 저희는 죄의 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경배를 받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켜서서 그들을 검불처럼 살라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바다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잠겨 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 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이 낙담합니다.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의 군마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 아론의 누이로 면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다 같이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기쁨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동네 누나들이 이 고무줄을 하는 것을 옆에서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 다 10살도 안 된 꼬마들이었는데 그 즐겨 부르던 그 고무줄 노래가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가장 흔하게 부르던 노래였는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흘러가라 우리는 전진한다. 그 다음 가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다르게 불렀어요. 원래 가사하고 좀 다르고 또 버전도 많이 다릅니다. 오늘이 사실은 인천 상륙작전이 있던 날이죠. 1950년 9월 15일에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9월 29일에 수복이 됩니다. 그때 이 전쟁통에 숨어 있었던 이 서울 한복판의 그 유호라는 그 작사가와 또 박시춘이라는 작곡가가 다시 만나게 되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이 둘이서 만든 곡이 있었죠. 신라의 달밤 또는 낭낭 18세, 당대 히트곡들을 만들었던 이 둘이 만나게 되면서 전쟁의 참상을 후대에 전하는 노래를 만들자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만든 노래가 전우여 잘 자라. 바로 이 노래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 후 이제 현인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가요로 전파하게 되고, 이 군가가 아닙니다. 군가가 아닌데도 군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이 군가 같은 노래가 되었었죠. 그리고 전 국민이 이 아이들까지도 고무줄 놀이하면서 무려 40년을 넘게 즐겨 부르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입으로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사건 6.25가 아이들에게 노래로 전달되었던 것이죠.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 노래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오랫동안 전파가 되고 또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이것도 3,5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면서 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오다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된 것을 봅니다.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이 홍해 도하작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홍해 건너편에 있는 이 수르 광야 상륙작전. 이 사령관은 이제 모세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죠. 자, 이 노래가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오늘 읽었던 그 전장인 출애굽기 14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체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만나자 홍해 앞에서 무너지고 말죠. 그때 백성의 민낯은 어땠습니까? 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원망을 하고 또 모세한테 그 불만을 쏟아붓습니다. 왜 노예로 잘 살게 두지? 왜 광야까지 나와서 죽게 만드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어저께까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오늘 출애굽기를 읽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겪으면서 봉착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당시 그 사람들이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자신이 구원받았던 그 사실을 보여줄래도 보여줄 근거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의 그 감동과 열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 같은 마음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허전하고 무언가 채우고 싶던 마음 속에 슬며시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다른 복음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새신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오래된 신자,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고 인간적인 문제로 시험에 들었다가 이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생각보단 단순한 것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분명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나 또 천국에서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과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의 성품을 닮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의 사람답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우리의 힘과 의지와 정성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에게도 같은 시험이 지금 닥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신분으로부터 자유인으로 만들었던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이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었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자, 하나님은 거기 들어갈 백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갈 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로 만드시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 그 자체가 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완성되어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종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이 되는 것이며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창조와 목적이 같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 이 구원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 말을 갈라디아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방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실 때도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자,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쉬운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견우와 직녀가 만날 때 뭘 만듭니까? 오작교, 이 까마귀와 까치를 이용해서 오작교를 만들듯이 거기에 흔한 메추라기들을 싹 끌어모아가지고 다리를 만들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물에는 물고기가 많잖아요. 예전에 그 윤관 장군이 여진족으로 도망칠 때 그 잉어들이 딱 다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싹 물고기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홍해를 딱 다리를 만들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면 되죠. 이런 방법을 안 쓰십니다. 굳이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루아흐, 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마른 땅을 걷게 만드시죠. 그것은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마른 땅에서 이 물에서 마른 땅을 보여주시죠. 그때도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가 등장을 합니다. 또 창세기 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동시에 노아를 구원하시죠. 그때도 홍수 후에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거기에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창조가 혼돈과 공허한 그런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 구원 역시 죄와 사망의 무질서 속에서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볼 때 창조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 그는 단순히 히브리 백성을 노예 생활의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의미를 알고서 이 홍해의 건너물 세례와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란 것은 물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죄에 속한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얼마나 큰 기적의 체험인지를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 떱니다. 구원의 사건이란 것은 구원받은 당사자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모든 존재가 놀라게 되는 큰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서 그 구원의 큰 사건을 우리가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가 사실 갈라디아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홍해를 건넜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광야의 생활이 지속되고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으며 아말렉과 같은 대적자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이죠. 그 이전과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상황과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와 사망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때는 그 궁극적인 도착지가 바로 사망이면서 싸움이면서 그 안에는 죽음밖에 없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가나안으로 바뀌게 되고 의와 생명의 법이 지배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히브리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은 그 목적은 출애굽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는 백성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구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신우일신해서 그 창조주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답게, 신자답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성품 안에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슨 말이든 행동이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세상과는 다른 구원받은 삶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또한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 넘쳐나게 하시고 신령한 노래와 찬양으로 늘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비하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우리 이 영광교회에 예배하신 목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며 자신을 내어주며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더불어 화평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며 늘 이곳에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교회의 어린이집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어린이들 하나하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시마 기도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비전을 세운 학교이오니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학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를 위해 교육을 통해 선교하며 이 시대를 위한 일꾼을 길러내는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또한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지케 하여 주시며 끝까지 인내하며 지금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소중한 물질과 함께 저의 몸과 마음을 또 바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니엘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 알고 행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순남 권사님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정희 권사님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이들 가운데 그 삶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범사에 감사드리는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며 그들의 생활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희순 권사님 주님의 교회 은혜롭게 하시고 장로님 건강에 복 주시며 딸 서희 자손 용준 예은 하람 하율 건강 믿음 지혜 청명 형통의 축복 주옵소서. 천재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김민경 권사님 천재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최호영 청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모든 잘되는 복을 주옵소서. 천재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백왕홍 집사님 믿음 소망 사랑의 영적 거부가 되게 하소서. 천재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천재단을 쌓아가는 그 발걸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제물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성령의 열매로 그 삶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이름으로 주 앞에 돌리는 그 정성된 마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님 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등불을 삼아 그 발걸음이 주님 앞에 늘 인도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바친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윤민구 집사님, 김순남 권사님, 이선호 권사님, 신옥하 권사님, 장원길 성도님, 권은진 청년, 지옥순 권사님, 박승래 성도님, 김정숙 권사님, 권혜자 성도님, 김은서 어른이 주님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병의 근원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을 받거든 또한 치료를 받거든 그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다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와 명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움직이는 손길 가운데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과정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성공적으로 그 수술과 치료가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명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귀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귀한 아들 딸들 그 가족들의 상하고 병든 몸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세포 하나마다 지금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육신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모든 가족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집을 지켜주시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영광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 안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이 청빙 과정이 은혜롭게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광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